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요야김의 아들 유다 왕 요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 두 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앞에 광주리 두 개가 놓여 있는데 그 광주리 안에 무화과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 환상을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뜻은 조금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이 환상의 배경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요야김의 아들 유다 왕 요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을 본 시기를 이야기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여호야긴이라고도 얘기하는 요고냐, 요시아의 왕이죠.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으로 등극하자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는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 나라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와 함께 이 바빌로니아와
맞섰지만 결국은 그는 바벨론의 그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왕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요야긴이 왕권을 빼앗기고 그의 삼촌 되는 시드기야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시기에 이 예언을 주시면서 이 광주리 안에 무화과가 가득한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질 나쁜 전혀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 예레미야는 무화과 열매를 봅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광주리에는 전혀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무화과와 아주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는 이 유다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잘 돌봐주겠다. 그들을 지켜주면서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겁니다.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고 그들을 심고 전혀 뽑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그들은 그곳에서 드디어 나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무화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 바벨론과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곳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맞서는 사람들,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 삶의 터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곳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피난하게 되고 그 힘을 의지하는 거죠. 자신의 방식, 세상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자들, 끝까지 버티는 자들을 좋지 않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와 심판의 자리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로 대변되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시드기야와 나머지 이집트로 간 사람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그들에게는 수치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환상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고 피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단단한 그 마음을 깨뜨리고 녹이시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도 만드십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황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포로로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낮은 자리에 처할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위기의 때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확 바꿔버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완악해지는 사람, 상황 앞에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깨뜨려지고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사람들은 상황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초월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상황이 중요하죠. 좋은 상황, 더 나은 상황, 좀 더 편안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도 더 나은 상황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더 나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어 합니다.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포로로 가게 만들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 척박한 광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사느냐 가나안 땅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상황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칩니다. 힘든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이 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도 별을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도 고개를 들어 별을 보십시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별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거죠. 오히려 화려한 네온사인과 밝은 빛이 있는 도심,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별을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별을 볼 여유도 없고요, 별을 볼 수 있는 어둠이 없습니다. 더 큰 어둠, 더 짙은 어둠이 있는 그 광야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것, 별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사느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까? 열매입니까? 썩어서 먹지 못할 무화과 열매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어디에 사느냐에 집중했습니다.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 열매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그런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환상과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내가 어떤 열매인지 나 자신을